파스콘 동료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서울문답 해설의 현월TV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서울문답 해설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번 주에 88문에서 90문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과 그 안에 담긴 교리적인 가르침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상에서 필요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교리들이 텍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정황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요, 오늘도 변함없이 서울문답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학습하면서 서로 간의 신앙의 유익을 얼마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8문에서 90문을 먼저 묻고 답하고 시작하도록 하지요. 자, 은혜의 방편 첫 번째 하나의 말씀입니다. 8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89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함을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90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효하게 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마땅히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함으로 임하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의 생활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까요? 자,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방편의 외적인 방편, 내적인 방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85문 답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85문을 다시금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85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가리켜서 구원의 내적인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자, 내적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동시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내적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외적인 방편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내적인 방편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표지, 즉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신실한 전파.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실시라고 할 수 있죠. 하나가 더 추가되었을 때 권증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이 은혜의 외적인 방편 가운데 역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왜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오직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말씀의 사명을 교회가 바르게 감당하게 될 때 바르게 해석되고 그 적용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것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는 인격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이걸 로고스라고 부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기록된 성경 또는 설교 말씀을 떠올립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위격을 가지신 도성인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말씀이 사람으로 둔갑하거나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가 되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육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구약에서도 종종 계시되셨던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형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요. 오늘따라 엄청 불을 많이 쓰시네 위에서.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 이게 진짜 안 좋네요. 이게 전엔 좀 덜했거든요. 근데 이제 2층에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기록된 성경은 기독교의 모든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의 기초이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 구원의 진리를 전달하시기 위한 도구이요. 죄악된 인간에게 성문화된 이 도구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실상 아담에게는 성문화된 말씀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영감시키시고 또한 그들의 개성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목적은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진리를 계시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거 자세히 제가 전에도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죠. 목사의 강설입니다.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정확히는 선언적 성격을 가지는 목사의 강설이다. 인간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분명 설교는 제한적 의미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인간 목사의 설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거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설교자 자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른 신앙과 교리에 입각해서 증거하는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또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목사의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주장하는 것은 사이비적 형태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장 23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권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은혜의 방편인 그 말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의 구체적인 역할은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작정을 계시하시고 또한 죄인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심했죠. 진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회심한 경우 드물. 제가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랑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특별한 사건이 터져 회심한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진짜로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목사의 강설 듣기를 즐겨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1절로 7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편 119편 1절로 2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 오늘 또 수업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시금 88문에서 90문을 묻고 답하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89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함을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90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효케 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마땅히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함으로 임하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 생활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끝날 때 되니까 물이 이제 그쳐요. 예, 어찌되었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